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52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정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정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요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요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의 어떤 예능 프로에서 진행했던 한 코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던져진 질문에 누가 지혜로운 답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입니다. 그래서 한 연인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옷을 하나 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옷 이쁘지? 라고 이렇게 여자친구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옷 이쁘지?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답일까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너무너무 이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야, 너에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사실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에 맞는 구두 사러 가자. 가다가 백도 하나 사고. 또 다른 시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남녀가 쇼핑을 하다가 여자친구가 아주 이쁜 목걸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걸이 너무너무 이쁘지.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걸이는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아. 이런 말만 해도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정답은 그렇습니다. 그 여자친구에게 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점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목걸이 2개 주세요. 근데 물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는 충분한데 왜 2개 달라고 하는지. 그래서 여자친구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 목걸이가 2개나 필요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는 네 거, 하나는
너 같은 보석을 나에게 보여준 네 어머니 것. 이런 대답을 하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감탄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저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신들은 지혜로운 삶들을 살지 못하였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좀 더 풍성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역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지혜로운 삶일까요? 많은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불렸던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요. 이 나발은 마온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나발은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한 3,000마리 정도 됐고요. 염소가 약 한 1,000마리 정도 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풍습을 놓고 볼 때 양털을 깎는 이 날은 매우 기쁜 날입니다. 마치 곡식을 추수하는 날만큼 기쁜 날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그동안 수고했던 종들에게도 주고 또 객에게도 주고 또 나그네들에게도 이렇게 베풀었던 그 중요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이 잔칫날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도 이 소식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요, 이 나발의 종들과 나발의 양들과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의 종들이 그들의 양을 광야에서 칠 때 다윗에게 그들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광야에는요, 양들을 노리는 들짐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목민들을 침략해서 뼈가 달아나는 베두원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던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소년들에게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요청을 했던 것이죠. 다윗은 이를 좋게 여겼습니다. 선하게 받아들여서 그들을 늘 지켜주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나발의 종들도 나발의 재산들도 전혀 상하지 않고 온전히 다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문안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의 양식을 얻기를 원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나발은 이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밖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을 다 알고 있었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천부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발은 그 다윗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을 표현할 때 어떤 그 대장군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천부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천한 시골 사람 이새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서 떠난 아주 불량한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얼마나 다윗이 화가 났는지, 이 복수에 불타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발의 집이 진멸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성경은 아비가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매우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나발의 아내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비가일이 등장하게 되고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다윗을 위해서 많은 떡과 포도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그 종들을 뒤따라서 다윗에게로 가게 되죠. 드디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되죠. 본문에 이 아비가일이 많은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다윗이 군사를 일으켜 나발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이니, 다윗의 요청을 거부한 나발도 잘못했지만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보지 못하여서 그 요구 조건을 채워주지 못한 자신도 잘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텐데 혹시 이 일로 말미암아 슬퍼하거나 걸리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 노를 가라앉히게 되고 아비가일을 평안하게 집으로 보내고 자신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일까요?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매우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아비가일이고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온 집안이 다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한 이야기를 볼 때 이 아비가일은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일들을 하였을까요? 이 일들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여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곧 다윗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어떠한 말로 다윗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2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다윗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분위기를 놓고 볼 때 이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할 여유도 없었고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게 생각가 됐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지금 나발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먹고 있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마음을 풀기는 두 번째고 오히려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 주신 이 지혜의 말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될까요? 과연 이 말로 다윗은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다윗을 강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상처받은 자기의 마음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이 강한 마음이 이 다윗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다윗의 상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리막길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가 세워져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더 붙어서 더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됩니다. 당신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돌이키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을 때는 오직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에게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건졌고 자기 집안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비가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두 사람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절제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일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해서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취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아비가일은 특히 다윗은 우리가 조금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게 다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고 절제하여서 그 위기의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갑자기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을 통하여서 연습하고 또 연습해서 익숙해질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원치 않은 많은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고 다급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위험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이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이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조급한 상황 속에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결정한 결정을 치고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응답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은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삶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했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다 곧 내게로 돌리시고 요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요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쌍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 아비가일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여서 그 요청을 들어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신의 허물이며 자신의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가져왔으니 자기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의 잘못입니까? 이게 이 여인의 허물입니까?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다윗이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의 주범은 미련한 내 남편이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그러니 제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윗이 보낸 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요구 조건을 채워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저의 죄입니다. 저의 허물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저희 가정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모습을 묵상할 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해도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큰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찾아볼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런 글인데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대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집에서 이렇게 살기만 했었는데요. 그날따라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더래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고 또 직장 상사에게 혼도 나고 그래서 짜증이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살아가는 아내가 이게 반갑게 자기를 맞아주지 않더래요. 그래서 대충 씻고 이제 밥을 먹자 했는데 이 차려온 반찬을 보니까 반찬에 이 아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반찬이 오늘 다시 그 식탁 위에 올라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찬 투정을 했대요. 우리 반찬이 이래.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나 밥 안 먹어 하고 이게 식탁을 밀어놓고 이 건너방으로 가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은 아내도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날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힘들고 어렵고 또 남편이 들어오면 저기 투정도 부리고 이야기도 하고 위로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짜증을 내고 반찬 투정도 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식탁을 밀고 건너방으로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 먹으라 말아. 그리고 자기들 건너방으로 갔다는 것이죠. 양쪽 방에 갔던 이 두 사람이 거기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습을 하고 들어오는 남편과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내가 잘못했어. 더 잘할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방에 올 아내를 기다리고 자기 방에 올 남편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아내를 기다리다가 남편을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벌써 날이 샜어요. 남편이 눈을 떠보니까 와이프는 자기를 깨우지도 않았죠. 문 열고 나가보니까 어제 그 식탁 그대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남편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직접으로 출근을 해버렸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그 소리에 깨어서 아내도 눈을 보니까 남편이 집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도 그대로 어제 저녁에 그 모습 그대로 있게 된 것이죠. 더욱더 화가 났던 것은 아직 신혼부부인데 이 건너방에서 자기를 혼자 재운 이 남편에 대해서 매우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 두 사람은 아내 생각을 하고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것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둘이 똑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니?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어. 그리고 그 부부가 결국은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들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문제를 만나고 살아가고 있지만 특히 사람과 관계 속에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다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이라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가정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고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한다면 이걸 충분히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삶 아닙니까?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개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 더 손해보고 양보하고 그렇게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나의 죄악이며 허물인 것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책임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2015년 6월 26일 이날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애가 합법화가 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공개적으로 눈물로 용서를 구했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악한 시대가 되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바뀌는 그런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서 정말 미안하다. 신앙의 선배로, 또 목회자로, 부모로서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된 것이 누구의 죄악입니까? 누구의 허물입니까? 그 판결을 내린 그 사람들의 죄악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아비가일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모든 부분들의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삶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축복했던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비가일이 이러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까요? 화가 나 있는 다윗, 분노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비가일이 이러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이 말들은 자기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근거에서 했던 축복의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이 아비가일의 나발이 하나님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저의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비가일이 이때 다윗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자기의 진심은 담겨져 있지 않고 자기의 믿음도 담겨져 있지 않고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라고 한다면 다윗이 청혼을 하였을 때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비가일은 급히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서 했던 이 축복은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참다운 지혜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비가일의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이루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아비가일이 그 축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다윗의 아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했던 그 축복을 더불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 원주민 선교라고 하는 그 선교를 앞에서 리드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그때 그 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 선교님들과 같이 이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많은 그 원주민 선교에 참석하고 있는 그 선교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됐기 때문에 많은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시는 장모님 권사님께 기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한국에 계신 이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 성도들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딸 내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갈 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그 장모님 대신 권사님이 미국에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미국으로 오는 것이 결정나게 되고 미국으로 오셔서 그 선교팀에 같이 참여하여서 선교지를 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권사님이 본 게 무엇을 보셨는지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셨는가를 같이 선교 대원이 되어서 참석해서 보게 되고 그 크고 놀라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입술을 열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100마디의 잔소리보다도 한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남편을 바꿀 수 있고 아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귀한 동역자들은 경쟁자들이 아니고 온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덧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입니다. 이 지혜로운 삶들을 잘 감당하여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